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
이렇던 장마도 지나가고 무더운 폭염의 날씨에도 예배 자리를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혹의 물결이 넘실대며 산으로 강으로 해외로 잠시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치 않는 저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령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참 소망을 주는 교회, 인생에 평안이 없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교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기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교육부서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계획하며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로 이 땅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고 이 지구촌에 폭염과 폭우와 산불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폭우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폭염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라와 드리고 있는 이 2부 예배를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았고 믿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고 기도를 담았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심하게 구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많은 결실이 있는 때는 아니지만 영그러지는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잘 연그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 되게 하시며 큰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심령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소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동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회와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섬겨주시는 교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8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9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 주인 11일 금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3주간 여름방학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8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세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박종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SQ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4기 주중반과 주일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주중반은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딱 올리시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에 분에게 사랑의 미소를 하나 탁 날리면서 최고십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청장년 귀한 목장에서 특송해 주셨는데 금요일 날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특송해 주셨는데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 너무 잘했다고 우리 아버님 차게 박수. 자, 이렇게 이분들만 박수 쳐줄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원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이 가장 시원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장 시원한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쳐 있다면 힘을 더해 주시고, 상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품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되고 또 결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설 수밖에 없는 이 종에게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단신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하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1992년 최고의 항해 장치를 장치약한 코요테라고 하는 최신식 요트를 만들어서 자신만만하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인식 GPS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날씨도 나의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모든 무전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플랜트는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이 요트가 전복된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요트가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3.6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요트의 중심,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배 밑에 밸러스트가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써서 만들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밸러스트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생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위험을 자초할 때가 있죠. 과학과 의학, 기술과 경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 믿다가 안전에 위협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하면서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 거고요. 고통이,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지나가는 행인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이는 세상, 무죄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염과 폭우, 이 급격한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이 어마어마한 핵 위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며 안전을 자꾸만 위협하는 함정과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대다수 항목이 50점이 조금 넘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과 미국의 자국민들은 한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로 말미암아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공포,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토네이도, 지진, 산불,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가 도사리고 있고 총기 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프랭키 후레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안전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안전을 숭배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소리를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따라할까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부자는 그 재물로 견고한 성을 쌓고 높은 성벽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만 잠언 1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4편 8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는 짐승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을 받았고요, 살아가는 많은 삶 동안에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안전을 그렇게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샤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평평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인생으로 표현하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에도 하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모셨다라는 뜻은 조건과 환경과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종일관 동일하게 늘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며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너무나도 평안하다. 나는 출렁거리지 않는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1편 2절을 보면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어미의 젖을 방금 뗀 아이처럼 내 영혼이 너무나 평안하다. 부족한 것도 없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분 좋고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 엄마의 품에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의 이 영원하신 오른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 너의 앞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옆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신명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적진을 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둠, 그리고 적군, 성벽, 장애물,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크게 하시며 내 인생을 넓게 하시고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안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하며 일평생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둠과 적군과 성벽과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사람이다.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뜨거운 낮의 해가, 그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의 해와 때로는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의 트레킹을 갔다가 교사 4명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6m 앞에 간 사람은 살았어. 6m 뒤에 간 사람은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거리에 생과 사가 바뀌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까?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에 나오는 사진들,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제가 지나갔던 길이에요.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농 지나가지고 이 히말라야 읍지에서 정상 사이에서 내려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누구죠? 접니다. 너무나 생생해요. 여러분, 이 히말라야 네팔은요 보험도 안 들어줘요. 전문가들은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힘이 들었지만 대체로 너무나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이 모든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 아무 사고 없이 비 피해도 없고, 내가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재력도 있고,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을 다 쓸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위에서 덮쳐가지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정상을 올라가겠다고 절벽 끝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날이 좋았대. 이야, 우리에게 정상을 밟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근데 그 밤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있는 텐트들을 전부 절벽 아래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전문 산악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폭설로 눈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다 이렇게 덮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나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내 모든 것에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히로 번역된 베타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위험이 전혀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피난처 안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곳은 엄마 뱃속처럼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육, 마음, 영이 있는데 다윗은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는 영원한 피난처인 거예요. 프랑스 니스가 휴양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 니스의 그 휴양지에 낮에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데 너무 뜨거워서 장사가 안 된대요. 그렇게 좋은 장소가 폭염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이 드니까 이번 프랑스에서 피난처를 여러 곳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에서 50m, 60m 안에 건물을 피난처로 명명해서 도서관이 피난처가 되고 미술관이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지내는 곳을 피난처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통 메시아적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피난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한 인생이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2절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목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원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화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롯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왜 거기를 갑니까? 왜 식구들에게 신앙교육 안 시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그의 눈은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안 보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가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 꾸물거려요. 계속 지체해요.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는데 계속 도망가지도 않고 재산, 식구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길을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 목숨이 안전할 것 같아요. 어이가 없고 뻔뻔하고, 너는 저 산으로 가라,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꾸물거리다가 가지 못하는 이 롯의 가족을 사실은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최고의 도시가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모습을 본 거죠. 저는 직접 가봤어요. 그 뜨거운 고열과 화산재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짐승도 사람도 다 죽어갔던 그 엄청난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활성에 피한 롯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필이면 그 땅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대단히 잘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삽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만큼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 그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요나의 죄악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나인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에 떨어지는 그 요나를 삼키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에다가 그 요나를 토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그릇보다, 나의 능력보다, 나의 행위보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5절 18절은 저에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로 목회를 내려가는데 들리는 소식은 교인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10년 망가진 교회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때 저에게 응답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 광야 같은 장소가 아름다운 밭이 될 거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광야와 같아. 오늘도 병도 있고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고요, 내 상황과 현실은 바뀌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 이건 히브리어로 네이모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이모트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즐거움이 계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서 안전하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안전이 위협을 당했어요.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전쟁을 뛰쳐다녀야 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스올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다윗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정말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이고 이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야, 저는 뭐 김정은이는 저 핵폭탄을 왜 계속 만들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저 북한까지 쫙 이렇게 또 힘을 합치면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걸까? 나와 내 가족과 많은 것들은 어떻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유일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바로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리에 서른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바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정이 중요하죠. 집도 중요하고, 정말로 내가 쌓아놓은 기술과 내가 배워놓은 지식과 많은 것들이 나를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가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즐거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고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땅 중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열장도, 나의 삶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공과 방법 속에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광야와 같은 산속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뜨거운 아버지
복음과 아버지의 복음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난 건강에 장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원자 그나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평강이 넘쳐나기를 응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의 앞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밑에서, 너의 옆에서 내가 영원한 팔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나는 때로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